할렐루야. 네, 귀한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에 내리는 귀한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22장 26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저와 특별히 26절에서 37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비한 자에게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제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다윗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윗이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말 너무도 아름다운 고백들입니다. 보면 볼수록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들, 그리고 제 가슴을 좀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고백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다윗의 사랑과 그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곡의 은사만 좀 있다면 곡을 정말 쓰고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가사말이 될 수 있겠지요. 우리 신앙의 고백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거의 이제 역사의 기술이 끝나고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이제 고백들인데요. 이 고백들을 보면서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순간순간들을 좀 기억해 보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그 마지막에 가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구나를 고백하면서 인정하는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면 교만할 수 없게 됩니다. 언제 찬양을 해야 되는가? 언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가? 물론 고난의 순간에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 너무도 귀하고 좋지요. 하지만 그 고난의 순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고 절대자의 어떤 그 도움들을 원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고난의 시간들에는 마치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능하지요. 하지만 이 성취의 순간에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찬양해야 하는가? 바로 이 성취의 순간들인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함께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이지요. 이제 어저께도 이제 찬양을 했는데 오늘도 어떤 찬양을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오늘 그 매일성경 본문 위에 보니까 그 오늘의 찬송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찬송가 301장인데요. 이 고백들이 너무 귀해서 여러분과 잠깐 이 찬양 나누고 또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한 번 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아멘. 이 찬양의 고백들이 정말 우리의 삶의 고백, 믿음의 고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이러므로 이제 결론적인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운동 중에서 축구를 좀 좋아합니다. 축구를 하는 것보다 보는 걸 좋아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산과 축구는 보는 것이다. 산과 축구는 보라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저는 이제 축구를 상당히 이제 좀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뭐 잘 아시는 이제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가 있죠. 요즘 또 한참 또 그 축구의 시즌이기 때문에 좀 축구를 이렇게 좀 빠져 있는데 좀 보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필이면 딱 새벽 시간에 합니다. 그 이제 유럽에서 이제 축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랑 이제 시차가 달라서 항상 꼭 새벽 시간에 이게 축구가 있게 됩니다. 사실 뭐 어떨 때는 제가 일어나서 좀 챙겨 보기도 하지만 쉽지가 않죠. 이제 하루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축구를 본다는 거 웬만한 의지가 아니고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되면은 이제 그 결과를 좀 찾아보고 이겼는지 졌는지 몇 대 몇으로 이겼는지 또 몇 대 몇으로 졌는지 누가 골을 넣었는지 그런 걸 챙겨보고 이제 저녁 시간에 대해서 이제 그 축구를 이제 좀 처음부터 좀 보는 시간들을 제가 갖게 됩니다. 결과를 알고 보는 것이죠. 이미 이긴 결과를 알고 봅니다. 몇 대 몇으로 이겼는지 누가 골을 넣었는지 이미 저는 결과를 알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미 알고 보기 때문에 기분은 상당히 좋게 되죠. 물론 진 경기는 보지 않습니다. 진 경기는 찾아보지 않고 이긴 경기만 그렇게 좀 보게 되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은 결론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해피 엔딩이죠.
하지만 이제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인생의 고난의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들 가운데에서 다윗이 마지막에 고백했듯이 그런 고백이 만약에 우리의 고난의 시간에 있을 수 있다면, 왜냐하면 이미 결론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다윗은 마지막에 고백했지만 우리는 그 고난의 시간에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일까요? 그리고 어려움의 시간들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런 중요한 명제를 하나 여러분께 좀 오늘 나누고 싶은데 뭐냐면, 위기의 순간은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이다 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은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이다. 그 시간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것이지. 그리고 아울러서 그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면, 힘든 일이 눈앞에 있으시다라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고요. 우리는 그 고난을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온전히 그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실 수 있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게 이제 32절에서 37절까지 나오는 것인데요. 마치 에베소서 6장을 좀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이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영적인 전쟁터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영적인 무장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영적인 전쟁터로 나간다고 하면서 그 무장을 하지 않채 나가는 경우가 있게 되지요. 때로는 영적인 전쟁터라고 여기지도 않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여러분의 피난처이신가요? 아닙니다.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그 법이 하나님의 가치와 법과 우리를 둘러싸고 싸우는 그런 영적인 전쟁터이죠. 그런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려면 오늘 31절, 37절 그리고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영적인 그 전신갑주,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 무장이 바로 기도와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시간이 너무 중요하고요. 또 이 시간이 지나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로 무장을 해야 이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온전히 승리하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이어진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무장하시고 그 영적인 전쟁터로 나가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은 우리의 종착역이 아니라 하나님과 시작하는 출발점이다 라는 사실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안에서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성취의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실 수 있게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한 가지 또한 기도 제목, 영적인 무장들입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안에 정말 차곡차곡 쌓아져서 정말 이 세상이라는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에서 무릎 꿇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삶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